2021년 2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핍박과 고난에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한 번 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핍박과 고난에서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 이런 성경 이야기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태어났다면,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섬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실제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었지만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배가 고파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매몰차게 버려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비극을 맞이했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칼과 창으로 목숨을 잃고, 돌팔매질 당하고 로마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인생.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들의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예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사실을 확인사살하듯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배반하는 가장 아픈 눈물들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아프고 서럽고 쓰라린 인생이라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참된 이 크리스천의 인생이란 참 쓰라리고 아픈 인생입니다. 오히려 아프지가 않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매달은 세상인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어찌 그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두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겪는 고통에 대해 어떤 미래의 행복으로도 내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이란 우리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란 우리 오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오늘 나의 눈물마저도 영광으로 바꾸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eaven will be beyond the worth of all our suffering and sorrows.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외로움을 겪고 소중한 관계들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그 고통과 핍박 끝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그 복음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비아 델라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 우리는 그 구원을 오늘 바라보고 있는지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진정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깊게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건널 때, 나의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후에 이르기까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온 이 부부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당신이 아내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깊게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10여 년 전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었고 침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배변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를 옆에서 돕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는 것이지요. 배설물로 얼룩진 그 침대 시트를 정성스럽게 갈고 투병으로 아파할 때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가장 깊게 경험했던 순간이
아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줄 때가, 아니면 함께 좋은 곳을 갔을 때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너져 있었을 때,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을 견뎌낼 때, 그 순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지한 부분이 있어. 인생이 평탄하고 잘 풀릴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성과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라는 자리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고 주님을 찾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지금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순간이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서 그때서야 나의 머리카락 숱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까지 지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평탄하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생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을 겪지만, 비록 핍박의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인생, 이 두 가지의 인생 중에서 무엇이 은혜의 인생입니까? 자, C.S. 루이스를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데요.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무슨 이유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더욱 알 수 있기 위해 이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과 핍박을 원망으로, 좌절로 해석하지 마시고 기도와 인내로 우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견디는 우리의 핍박과 고난이 내일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견디는 우리의 핍박과 고난이 내일의 면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견디고 있는,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핍박과 고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그분을 위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훗날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될 때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견디는 우리의 고난이 내일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이 있어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타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륙하기 전 기내 방송으로 승무원이 이런 공지를 내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시카고로 가는 오늘 항공편은 특별한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군 육군 병장 누구누구는 퍼플 하트의 훈장의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친 이분에게 함께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러자 비행기를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기장님도 나와서 그분과 이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1등석을 그분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퍼플 하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퍼플 하트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전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훈장이 바로 이 퍼플 하트입니다. 나라를 위해 부상을 당한 혹은 목숨을 바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가 바로 퍼플 하트라는 것이죠. 저는 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은 오늘의 이 순간들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 견뎌낸 모든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시인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겪고 계시는 핍박 혹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감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늘의 이 고통이 천국에서 받으실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견뎌내십시오. 우리의 고통보다 더 귀한 천국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귀한 도구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물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저희가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가 훗날 얻게 될 그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순간들이 그 어느 고통보다, 그 어느 아픔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더욱 담대하게, 더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충실한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미약합니다. 저희의 믿음은 깊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이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길, 좁은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